요한복음 37장, 18장 37절. 성경은 좀 많이 있습니다. 그게 바른 성경이에요. 빌라도가 가로되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서 왔나니 그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러 하니로다.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소리를 듣느니라 하신데 빌라도가 가로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6월절이면 내가 너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저희가 또 소리질러 가로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강도였더라. 이제 이 진리란 말을 왜 우리가 중요하냐면 신학교에 가면은 뭐가요? 진리가 자유케 하리라고 우리가 신학교에 가면 공부할 때 보면 그걸 꼭 보여줍니다. 그래 안 그래? 응? 진리가 자유케 하려는데 진리가 자유케 했어요? 근데 진리가 어떤 진리가 자유케 하는지 몰라. 말은 진리라고 하는데 유명한 신학자 갈베르트라는 분이 있는데 그가 시카고 대학에서 강연을 주로 많이 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학생 하나가 따라다니면서 교수님, 참 교수님은 많은 책을 쓰셨고 한평생에 많은 연구를 하셔서 가르쳤는데 교수님이 그동안에 그 배운 그 심오한 가운데 진리가 무엇입니까? 그렇게 많은 책을 썼고 우리에게 강의를 해주셨는데 진리가 무엇입니까? 칼바르트가 그 질문의 대답으로 뭐를 했는지 알아요? 찬송을 불러줬어요. 예수가 사랑하시면 거룩한 말이었어요.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그 말을 딱 불러줬어요. 예수님이 죄인을 사랑하신 것이 바로 내가 깨달은 최고의 진리입니다 하고 그 학생을 졸졸졸 따라다니니까 며칠 따라다니냐? 한 달 이상을 화장실 갈 때까지 문 앞에 기다렸다가 그 쫓아다닌 거예요. 교수님이 얼마나 고르겠어. 뭘 하나 그 학생이 왜 이렇게 쫓아다니겠어? 과연 진리가 무엇인가? 무엇이 진리인가? 그것을 깨닫기 위해서 그 교수를 칼바르트라는 교수를 학생이 쫓아다니면서 한 달 동안 쫓아다니다가 질문을 하니까 그때서 대답을 해준 거예요. 진리가 무엇이겠습니까? 헬라어는 알레베야. 헬라어로서는 알레베라는데 우리말을 번역하면 참이라는 뜻이에요. 참. 진실, 참이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진리는 우리를 참으로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그 무엇입니다. 진리는 우리를 저녁게 할 수 있는 참된 사실이라는 말만 했어요. 그래 진리는 영원한 것이고 진리는 변하지 않는 것이고 진리는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진정한 뭐가 있다고? 능력이 구속에서 품어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옛날부터 철학자들은 이 진리를 뭐라 그러는 최고의 선이라고 일컬었습니다. 그런데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뭐라 그래? 네가 왕이냐?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입니다.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뭐 했다고?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라 합니다.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그래서 37절 말씀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내가 왕이라고 말씀하실 때 정식적으로 유대 나라를 지배하는 왕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특정 시대나 지역의 그런 초월한 인류의 왕이고 영원한 나라의 왕이라는 그런 의미지 이 육적인 세계에 살고 있는 그 유대 나라의 왕으로 오시지는 않았다 얘기해요. 내 나라는 뭐라 그랬어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딱 버렸어요.
영이라 그랬어요. 말씀이랍니다. 삼위째 말씀 분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는 곧 진리의 나라. 진리 속에서 들었어요. 역사상 가장 강력한 나라가 무슨 나라였어요? 바벨론인데 그 바벨론과 바사와 노마도 멸망하였고 알렉산더가 세운 헬라 제국도 멸망을 하고 말았습니다. 징기스칸이가 몽고 제국도 멸망시켰지만 결국에서 징기스칸도 뭘로 죽었어요? 몸에 뭐가 났어요? 병으로 죽었어요. 근데 세상 사람 나라들은 모두가 변하고 무너지지만 영원토록 변하지 않고 영원한 행복한 나라가 있어요. 그 나라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으로 칭하되는 예수님 나라입니다. 그걸 믿어지시겠어요? 이것이 뭐라고 그래요? 우리는 교회라고도 합니다. 근데 그 나라는 이 세상 나라 시간과 공간이 다릅니다. 개념이 달라요. 통치 방식이 다릅니다. 인스텔라라는 영화가 요즘 인기를 끌고 있는데 이 관객이 몇만 명이 모였다고요? 무려 1200명 이상이 동원이 됐습니다. 이 영화 제목이 1988년 물리학자 필슨이 발표한 논문 인스텔라 트래블 항상간 긴 영에서 따라온 그런 내용인데 영화를 보면 지구의 중력이 변화가 일어나서 이제 농사가 되질 않아요. 항사가 일어나가지고서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런 지구가 됐어요. 그래서 인류를 구하기 위해서 인공 매트가 동료들과 함께 지구와 비슷한 조건을 가진 다른 별을 찾아서 우주선이라는 우주선을 만들어서 인드레소호를 타고서 떠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킵솔이라는 물리학자가 주장한 그 애물이라는 것을 통과하면 시간을 거슬러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은하계의 밖에 은하계 행성으로 갈 수 있다는 것을 영화에 도입한 건데 우주선을 블랙홀을 지나 화이트홀로 빠져나오는데 어느 행성에 착륙했지만 지구와 시간이 다르게 그곳에서 한 시간이 지구와 우주선의 시간은 7년 차이가 납니다. 근데 이 잠시 머물다가 온다는 것이 파도에 휩쓸려서 몇 시간을 보내어 왔더니 지구와 우주선에서 수십 년을 흘러가 버리고 말았어요. 근데 우리는 여기가 하루가 얼마나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랬어요? 하루가 1000년이 되고 1년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이 나중에 주인공이 왜 거의 우주를 갔겠어요? 공간에 떨어졌는데 지구가 보이고 자기 딸 한평생 모두 보이는 거예요. 자기 딸이 보이고. 그래, 즉 5천 공간으로 들어온 곳이에요. 근데 그곳에서 딸에게 메시지를 보내고 지구로 돌아오지만 그것이 자기는 700에 안 걸렸다고 생각을 했는데 수십 년이 지나서 딸이 늙어서 이미 뭐가 됐다고? 땅에 묻혀버렸어. 늙어 죽게 돼 있단 말이야. 젊은 모습이 그대로 돌아오지를 않고 이미 없는 사람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이 영화가 아인슈타인이 발견한 상대성 이론에 기초한 영화인데 힘수과 같은 물리학자들이 의견을 반영해서 만들었다 합니다. 이 세상의 차원이 다른 세계가 존재합니다. 그것이 바로 영원한 나라입니다. 그 나라에는 변하지 않는 나라입니다. 쇠하지도 않고 썩지도 않고 우리가 늙어서 죽는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그 나라는 영원한 즐거움이 가득한 나라요, 기쁨이 충만한 나라요, 영혼들의 행복을 노래하는 나라라고 해야 합니다. 그 나라는 찬란하고 영광스러운 나라고 아름다운 나라라고 어디에 되어 있다고요? 계시록 21장 1절부터 4절까지 되어있습니다. 그 나라는 질병과 죽음과 없는 나라고 늙은이가 장애가 없는 나라입니다. 그 나라는 슬픔이 아픔과 고통 괴로움 없는 나라. 그 나라는 악한 자들이 없고 두려움 없는 나라. 다시는 눈물이나 이별이 없는 그런 나라라고 이 천국을 갖다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